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십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징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신앙생활의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원망 불평하지 말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시내산의 언약, 곧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이기까지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원망 불평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알 것이며 또한 그 죄로 인해서 수반되는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원망 불평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가져오게 되는 징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를 잘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로 가르고 나오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법을 주시는 것이 곧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구원한 목적이 무엇이고 택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복을 받고 우리가 천국 가나안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사도 바울도 모두 모세오경에 기록된 불평, 원망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런 일을 답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 곧 유다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믿음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문화나 어떤 삶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내시고 반드시 너희가 믿지 아니한 자를 따라가지 말 것이며 오직 말씀을 따라감으로 너희가 미혹되어서 교회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 전체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또 볼 수 있으며 민수기에서처럼 원망 불평은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가를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원망 불평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하여 그가 말씀에 복종했다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을 통해서 있었던 그 모든 사건이 자기 자신에게도 반드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말씀에서와 같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 곧 썩을 것을 얻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곧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서 9장 26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므로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한한 수고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를 맞기도 하였고 여러 번 죽을 뻔한 뿐 아니라 그가 목마르고 헐벗고 살 소망이 끊어져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백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복음에 복종하게 됐다고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의 말씀같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를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까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하는 말씀과 있듯이 아무리 복음을 전파하고 헌신하였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길, 곧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으며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인지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오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아멘. 1절 서두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인가? 1절 하반절에 그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아멘.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세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이 아니오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즉 세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주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춤을 춥니다. 이처럼 홍해를 건너 여호와를 구원자로 고백한 사건, 곧 그 사건을 세례 주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서 10장 3절에 말씀하심을 신령한
식물을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신 출애굽기 16장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불뱀과 정갈이 있는 것이며 먹을 것이 없는 곳, 또한 식물이 없는 곳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다고 원망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식물을 주시고 또한 음료를 내려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라고 한 사건을 말합니다. 반석을 그리스도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마신 것을 우리는 이루 알 수 있습니다. 이루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같음을 증거하는 것과 같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주신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다 멸망을 시키셨다고 말하심을 또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부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지요. 그중 한 부류는 아론과 모세와 같이 열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주로 들어갔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곳, 영원한 안식처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경영하셔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10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이며, 이를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10장 6절에 보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더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으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연관이 있다고,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보다도 힘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과 같이 악을 즐겨하려다가 망하게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모세를 쫓아 나온 출애굽 1세대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지만 저들이 멸망을 받았으므로 자신 역시 버림을 받을까 절제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본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버림받을까 염려하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비추어 봐서 늘 돌아보는 복 있는 분들이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는 중 멸망받은 죄악을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7절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우상 숭배한 사건,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모압 여인과 간음하게 하는 발람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을 말하는데 이는 길로 인해서 원망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시며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에 달라고 말씀하시며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지만 설마 그럴까 하며 말씀을 시연하며 놋뱀을 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9절에서 말하는 주를 시험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가나안 정탐 사건을 말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들어온 10정 땅꾼이 부정적인 보고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맹세하여 말씀하심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10절에서의 원망하다가 멸망난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다 멸망시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일을 인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그때그때 다 죽이고 그 말씀의 법대로 심판하셨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였으며 간음하는 자와 안식을 범하는 자도 돌로 쳐 죽였으며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시작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7절로 4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말씀과 같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범죄해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오래 참으사 마지막 날 육신이 죽을 때라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두고 신약시대를 하나님의 법은 있으나 은혜의 시대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단지 범죄하면 그때 말씀대로 정죄하고 심판했던 구약시대와 달리 돌이키는 자는 모두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은혜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0장 1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 곧 교회 생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가기까지는 주를 고백한 이후부터 1년 2개월 20일이 걸렸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쉽게 말해서 고백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1년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을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원망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부터 11장 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징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서 언약궤를 따라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하자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징끝에서부터 불로 사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2개월이 지나 직분을 맡게 되었는데도 교회 일이든지 무슨 일로 인해서 원망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중에 원망불평해서 잘된 것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원망불평은 연병처럼 다른 사람까지 악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는 원망불평한 자리에는 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신앙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알고 난 이후부터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그들이 원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용서해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자로 고백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백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시고 또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은 악한 일이므로 그런 일을 반드시 행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신 그들 곧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구원이라고 고백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가 미리암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더불어 여호와를 자신들 구원자로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누이 미리암의 선지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자들이 그를 따라 나와서 소고를 잡고 함께 춤을 추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백한 지 사흘이 안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묵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일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원망으로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요구한 것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민수기 11장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징계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고린도서 10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 11절에서는 저에게 당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 즉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일을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계, 곧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한계로 기록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혹 나는 이런 죄를 절대 짓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실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말씀 알지 못했을 때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지라도 말씀을 안 이후에는 부모를 반드시 당연하게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양심의 법이 있어서 반드시 공경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인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살인하는 것이 쉽습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보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더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모를 때는 거짓 증거하며 비판하며 판단하고 시기 질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면 절대 거짓 것을 증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알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편 신명기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이지 아니하시고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너를 낮추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낮추어 시험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로 교회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우리를 늘 낮추고 시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징계를 주고 저주를 주시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다는 것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히브리서 3장에서는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듣고 경넉히 하던 자가 누구니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한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를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따르는 자가 정말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원망불평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감사로 찬양을 드려줄 줄 믿습니다. 1년 2개월이 안 된 어린 신앙일 때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헌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복종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도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 반드시 안식에 들어갈 그런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불평이 얼마나 큰 죄이며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것을 알아서 반드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